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와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고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하여 어둠에 빠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의인되게 하시며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독생자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머리 둘 곳을 찾느라고 환경과 상황 속에 쫓겨다니며 공허와 허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상 가치로 매기고 채워서 교만과 오만한 삶에 물들어 영광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세상에 미쳐서 온갖 죄와 벗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던 나의 자아와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어둠에 있는 나의 자아와 교만을 꺾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거울 삼아 연약함을 돌보아 우리가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살아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우리의 남은 고난이 교회의 성장과 완성으로 채워서 이제 충영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그 믿음이 더하여 인간의 지혜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과 영생에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공석인 목사님의 자리가 허전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의 확실한 소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바로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지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 가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과 권력에 의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정절을 지킨 교회의 본이 되어서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불치로 우리 믿음을 보존케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반숙과 요새로 삼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넓고 병들어 빈 것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들이 오늘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아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아서 거룩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되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 이사를 만났을 적에 이사야 참 자기는 부정한 일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가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대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심으로 기도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하는 말씀으로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 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친다,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거기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빛이 난다, 영원히 빛이 난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전도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전도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웠었는가 하면은, 저에게는 당장에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뭐 예수님에게서 소개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했었으면은 거기에 설명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할 텐데, 그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볼리비아 사람 한 청년을 만나서 저녁 내 전도를 하는데 샌드위치도 주고 코카콜라도 주고 뭐 반초도 먹이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볼리비아에서 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아르헨티나를 온 사람인데, 그 탄광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섬긴답니다. 그러니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탄광에서 믿었던 그 우상에 자기를 당장에 벌을 할 것 같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참
저는 어려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뭐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뭐 누가 설교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또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으로는 내 교회 인도해서 내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팔고 할 때도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아니면은 이거 깔리다드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에게 참 어려웠던 것이고, 특별히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목적이 내 교회 교인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전도의 목적이 나에게는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혹시 여기 이 교회에서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 하게 되면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들 담임 목사님 자랑 좀 많이 하라고, 자랑해야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교회를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부흥회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제발 목사님 자랑을 좀 하라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도 보기 위해서. 그저 교회 나와 보니까 그저 모두가 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학교 나왔고, 목사님이 실력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목사님이 또 그냥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아무튼 교회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이야기 주제가 목사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뭐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모이게 되면은 외부에서 볼 때, 그 교회 목사님 능력 있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실력 있다,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또 목사님은 또 듣기 좋죠. 그냥 뭐 외부에서 그냥 뭐 자기 실력 있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고 설교 잘한다고. 자, 이러한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다고 했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멋있는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 목사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 칭찬 듣는 것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그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이러한 식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목사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칭찬 듣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악한 것을 뿌리게 됩니다. 그걸 뿌렸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씨앗들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느 성도님을 만났을 때 내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별로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내 교회 교인 만나면은 그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저 뭐 헤어지기 싫고 대화하고 싶고 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면은 내 교회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청년하고 면접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신학교에 온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 보니까 사례도 많이 받고 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고 큰 집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존경받는 것을 보니까 나도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죠?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만나서 순수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유럽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유럽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건설 회사의 그 책임자로 유럽의 독일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했었을 때 독일에 있는 분들이, 교회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성령이 역사하냐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 친구분이 저희 이제 그 신학교 총신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는데 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그 신앙 이런 것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고 하니까 이 독일에서 온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배우면서 독일 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데 최고로 존경을 받는답니다. 이 목사님들이 사례도 아주 많이 준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들은 과거에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유럽 전체가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교회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황제가 그 교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을 안 한답니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존경을 해도 독일에서는 목사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며 그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얽매여서 거룩하게 나는 그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목사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뭐 이 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방송국에서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으며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나는 130살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욕심이죠. 물론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방송국에 이분을 무두셀라를 초대를 해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하면 아마 오늘 이 시대 나는 20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준다고 말했고 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인간의 욕심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전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이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떠오른 것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죽었고 그의 모든 자손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를 했을 때 이해도 하지도 않으려고 했고 이해도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죄, 구원, 영생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죄가 사람을 죽인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죄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냐고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신방 좀 해보라고 했더니 신방을 갔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은 그분이 그 학부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신방을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자. 저랑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해도 그분이 무섭기 때문에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가지고 내가 그 학부형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역시 인상도 너무 그냥 좋지도 않고 좀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신방을 왔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맞이해주고 해서 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피를 바꾸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이런 팔뚝에 주사기 바늘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화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에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병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죽음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느닷없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멍하면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의 병의 이 바이러스는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에 돌고 있고 우리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병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지를 않고 죽음의 병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이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증세,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저 한 25세까지는 우리의 세포가 왕성하게 자라났다가 그저 25살, 30살 되고 그러면은 세포가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세포가 죽어가면서 우리의 머리는 흰머리가 나게 되고 또 우리의 몸에는 주름살도 생기게 되고 다리에 힘도 없게 되고 여기 이러한 것들은 다 죽음의 병의 증세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병의 바이러스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셨던 그분의 몸에서 흘렸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죽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때 죽고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 그저 100살까지도 살다가 죽지만은 이것은 바로 죄의 병 때문에 죽음의 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보다 젊지만은 아마 선생님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도 죽게 되고 죽음의 병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선생님 믿으십시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에게 받았지만은 혹시 그리고 이 순간이라도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을 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확실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이것을 책임지십니다. 선생님 우리 이 부활도 믿으십시다. 선생님 믿으시죠? 예 하고 이분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믿게 되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인데도 저같이 연약한 인간이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보고 저도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죄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부활 속에 우리는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대로 들림을 받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분 집에 방문을 안 했다가 그 다음에 가고 나면은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제가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주는 말씀인데 그냥 듣고 싶고 그냥 들으면 좋고, 그래서 기다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 교인 수 늘려야지, 우리 교회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 자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지, 성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뭣도 되고 뭐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규칙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를 안 해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의 영혼, 내 친구의 영혼, 아니면 이웃의 영혼, 아니면 나를 미우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이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전도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의미에서 첫째는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 이것이 정말 순진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주님, 나는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영혼에 대한 그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했고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수입이 어떻고,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야기만 하면은, 주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정말 그분의 영혼을 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껴안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파송 나올 때 한국의 초창기 교회입니다. 일찍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저 교회 형편도 안 되지만은 제 파송교회도 그랬으니까요. 파송 나왔습니다. 선교사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해놓고 우리 교회 숫자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뭐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해놓고 그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나라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 선교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 지원해 주니까 선교사의 인격도 갖추지도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 나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를 볼 때 이것이 아닌데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선교사 보내지 말고 선교사 선발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교사 보내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수단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냥 막 보냈습니다. 2000년대부터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선교사 세계, 선교지 세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오늘 한국 교회와 선교사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신용 다 잃었습니다. 자, 이러한 욕심,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죄가 그런 그 인간의 욕심을 뿌려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몰랐습니다. 분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 숫자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빛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드레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도 못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들처럼 많은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또 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며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해지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현교회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게 되면은 이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잘 길러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